창세기서 4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은 대뜸 하는 말이 이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관원장, 애굽의 바로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이 자신을 수발하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본 거예요. 어느 날 그 둘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길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이한 꿈을 꿨기에 도저히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자기들을 수발드는, 옥바라지에 수발을 드는 그 종과 같은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도 어떤 고민이나 또 어떤 좀 괴로운 얘기들, 은밀한 얘기들을 나눌 때 아무에게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뢰감이 있고 평소에 뭔가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고위층에 있던 자들이 일개 종밖에 되지 않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한다. 당시 꿈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계시가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는 꿈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말을 한다. 요셉이 대체 어떠한 비범한 모습을 보였고 요셉에게 어떠한 좀 카리스마적 모습을 그들에게 비추어지게 되었으면 그들의 그 꿈을 얘기할 수 있었는가. 우린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죠. 그들은 그 꿈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말합니다.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해석하는 거야. 나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손자병법에서도 말하지만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직장을 알고 또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족사부터 어린 시절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듣고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속 얘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는 게 부모가 누구냐, 뭐 했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냐. 이게 다 수집이 돼야지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층들 연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애 프로도 많이 하는데 연애를 하려면은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만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정도,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돼야지만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사람 개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표면적인 건 알 수 있겠지만
그 속 깊은 것까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의 머리털럭 하나도 세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그 사람의 모든 깊은 속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주신 두 관원자에게 꿈을 줬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 꿈이 해석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관되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관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엇을 해석하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것들, 의학적인 것들만 아는 거예요. 그건 알 수는 있어도 결국 치유와 회복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꿈으로 망한 자예요. 어렸을 때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는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그에게 꿈은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 두 관원장이 요셉을 보자마자 자신의 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트라우마를 들으면 어때요? 막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일이 상황을 생각하면 막 식은땀도 나고 막 얼굴도 붉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꿈으로 망했는데 그 꿈을 얘기하는데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 흥분하는 거예요? 왜 흥분할까요? 왜 이 꿈으로 자기를 망하게 했은 그 꿈 관원장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감옥 생활 하니까 우리 관원장님들을 옥발에 수발을 들지만 저에게 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전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수발을 잘 들겠으니까 꿈 얘기는 하지 마라. 전 꿈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꿈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옵니다. 근데 마리아도 지금 태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잉태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태어난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아직 씨로 잉태돼 가지고 아직 뭐 두뇌가 형성되어 있는지 또 뭐 이런 게 아직 정확히 이성적 뭐 우리가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아직 발달이 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씨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저 예수님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그 소명과 사명을 아직 인간으로 형성되지 않은 그 씨가 그 엄마의 태중에서 막 요동을 치내는 거예요. 막 이것처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심리학에서 말하면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의식에서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알 수 없는 정말 4차원적인 힘이 그것을 만들다. 이게 뭐 하나님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겠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꿈으로 망해서 꿈만 얘기 들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폭삭 망했는데 또 얘기합니까? 라고 막 여러분 같으면 막 승질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성질내고 막 배은 망덕하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 자기를 망하게 한 꿈 얘기를 들으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잉태된 씨를 보고 막 요동한 것처럼 꿈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막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막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까? 저는 성도 얘기만 하면, 한 영혼 얘기만 하면, 교회 얘기만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막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그 열정을 요동하게 하십니까? 그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참 안타깝네요. 은영이, 박은영 얘기하면 막 흥분됩니까? 와, 이제 만나야 되는구나 또. 나영신 하면 막 올라옵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욕구밖에 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옥선이라는 얘기만 하면 감흥이 없어요. 그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감정, 감성은 한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뜻인 꿈은 잃어버리고 살다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도 어느 날 들려지는 말씀 중에, 어느 날 들려지는 찬양 속에 막 끌어오른다는 거거든요. 분출되는 용암과 같이 막 끌어오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끌어오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왜 연예인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거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노래 하겠어? 힘도 없어요. 이 사람 무대만 올라가면 완전히 광인이 되는 거예요, 광인. 아니, 저렇게 얌전하고 말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무대만 올라가면 저렇게 반할까?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이 끓는 음악의 힘이겠죠. 연기자들도 그래요. 그냥 평소에 얌전하고 누굽니까? 아주 카리스마 있는 악역하는 진구? 며칠 전에 삼시세끼도 나왔지만은 태군가? 말도 전혀. 그런 사람이 연기만 나가면은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그 연기의 열정, 인간을 묘사하고자 하는 꿈, 힘.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키우기 위한 열정이 여러분의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여야죠. 그님 10년, 20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회개하면서 우니까 그냥 그거 따라서 회개하고 그거 따라서 울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보면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적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해서 비록 그 꿈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노예의 신분, 옥살이를 하는 내 처지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그 꿈의 믿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꿈의 소망을 늘 키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계속 키웠다고요. 하나님 주신 꿈을 늘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꿈 얘기하니까 어때요? 흥분하면서 막 격분이 아니고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빨리 꿈 얘기를 나에게 얘기하라.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거죠. 인생의 전환기도 됐지만 그것이 자기가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말자.
꿈을 해석을 하죠. 그 꿈도 뭐 지지부지 끌지도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꿈을 해석해요. 내 꿈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건 뭡니까?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 같이 그냥 속사포 같이 즉흥적으로 랩을 하는 사람 같이 바로 꿈을 해석한다.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소명의 꿈을 그런 계속 그 종살이 중에 옥살이 중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12년간의 종살이 옥살이가 분노의 시간, 원망의 시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도 다다음 달 2025년 1월 5일이 11주년이 됩니다. 10년은 벌써 넘었습니다. 11주년이 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옥살이한 게 12년이라면 우리는 11년째예요. 가정 예배, 또 학원 예배, 상가 예배, 또 우리 가족과 성도들이 아주 견고하게 굳건하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꿈을 키우는 은혜의 시간이었는가? 이 11년이라는 시간이 두 달 위에 있을 11년의 시간이 요셉과 같이 꿈을 키우는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되겠어?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과 성도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이분적인 논리로 이원론적 논리로 지금 부정하며 살았는가? 되겠어? 여기서 양분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를 내 형들 만나면 알아서 해내가지고 복수할 거야. 칼을 갈고 있었을까요? 이런 기회도 오지 않겠죠. 또 기회가 와도 놓치겠죠.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룰 거야. 그냥 이게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계속 품은 거예요. 그의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종살이 속에, 옥살이 속에 그 꿈을 계속 붙잡은 거예요. 꿈을 키웠죠. 여러분 그 11년 동안 교회의 꿈을 키우셨습니까? 우리 교회 되겠어? 위기만 오면 아유 목사님 그냥 교회 문 닫죠? 어떤 어둠만 오면 문을 그냥 힘든데 내려놓죠? 다시 가정 예배로 드리죠? (11년이) 지난 지금 당장은 보여지는 성도, 또 넓고 편안한 예배처, 또 자립할 수 있는 물질은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저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헛된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옥살이, 종살이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안 그렇게 했어요. 그 꿈과 비전과 소명 때문에 여기까지 아주 질기게 인내하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은 연약함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십자가 아래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힘,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연약함 안에서 나오는데 이걸 어디서 배워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드리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같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믿음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고 이 공고하게 한 꿈과 비전과 소명은 결국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뛰게 하는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꿈과 비전과 소명으로 인하여 망하게 하고
또 발목 잡히게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꿈과 비전과 소명으로 인하여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불만, 불평, 뭐 가정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목회자에 대한 불평, 부모에 대한 불평이 나를 발목 잡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나를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매개체인 것을 여러분 몰라요. 십자가로 망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는 힘의 시작이요, 또 힘의 원천이요,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맞게 됩니다. 원망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나가서 많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모함을 겪을 때도 있고 그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무참하게 짓밟힐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는 힘의 시작이요, 힘의 근원이요,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이요, 자기를 짓밟고 요셉을 누르고 도저히 그를 키우지 못하게 하였지만 결국 그 꿈이 그를 벅차게 오르는 거예요.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신목사, 오늘 성도 한 사람이 왔어. 잠도 못 자요. 한 영혼의 구원. 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10년 동안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들, 또 말씀이 식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끓는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드렸던 음식들 가져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걸 여러분만 묵혀놓으면 그건 썩어요. 하나님 주신 만나도요,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고요. 그 신령한 물질이거든요. 만나라는 거는 하늘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신령한 물질인데 그것도 안 쓰면 썩는다고요. 그럼 오늘 들은 말씀, 예배드리면서 들은 말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소망들을 안 나누고 안 베풀면 썩는 거예요. 그 영성은.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커지고 아무리 가슴이 뜨거우면 뭐합니까? 그거를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는 삶은요,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독교를 잘 알아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복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한때는 믿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안 쓰다 보니까 썩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를 총질하고 성도를 총질하게 되고 하나님을 총질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유병호는요, 고등학교 때 김진홍 목사랑 동기래요. 김진홍 목사랑 동기인데 김진홍 목사가 그래요. 유병원이는 아침에 오면은 성경책 펴놓고 학교하고 자율학습할 때까지 계속 성경만 읽는데요. 난 그런 애 처음 봤대요. 선생님한테 혼나는데도 또 본대요.
근데 뭐 합니까? 결국 그는 이단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내부 총질하기 위해서 그 짓거리 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결국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총질할 것이고, 교회를 총질할 것이고, 성도를 총질하게 되는 거고, 목회자를 총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꿈과 비전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행했어요. 꿈을 늘 키운 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꿈을 베풀고 나눠야겠다. 그 꿈을 사용해야겠다. 늘 갈망하고 소망했던 자예요. 그러던 날 그에게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때 무엇이 막 벅차 올라야 돼요? 믿음의 감동, 감화가 막 올라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이 땅에 요셉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꿈은 그의 이정표였던 거예요. 인생 중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꿈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 한 것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선물을 결국 받게 되는 요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의 인생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지륵같이 어두운 현실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죠. 이때 하나님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굳게 붙잡으실 때 모든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의 꿈을 아주 보란듯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하죠. 오늘 13절, 19절에서 13절 읽었던 말씀,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에서 난 싹, 꽃, 포도송이는 무엇인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는 사흘이라 당신은 3일 만에 풀려날 것이다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낱낱이 해석을 해줘요. 정말 준비된 사람같이 미리 정답을 다 답안지에 써온 사람같이 줄줄줄 그 자리에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또 빵 맡은 떡 굽는 이 관원장의 꿈 얘기도 아주 섬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되겠죠. 이렇게 두 관원장은 같은 날 같은 꿈을 꾸지만 해석은 달랐어요. 근데 이게 이 꿈을 해석하고서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새들에 의해서 그의 살이 다 뜯겨 먹게 되는 아주 끔찍한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선지자, 참 예언자를 알 수 있는 여부는 그 예언의 성취됨이에요. 예언의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고
참된 예언자임이 확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선지자, 참 예언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이 좀 더딜 수 있어요. 좀 늦게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3일 뒤에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은 참 선지자요? 참 예언자겠죠. 요셉은 어떻게 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렇게 참 선지자, 참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감옥에서 옥살이만 하는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늘 희망하며 예언적 세계관을 품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갇힌 곳에서 굉장히 제한된 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이 갇혀진 곳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 갇혀진 곳에 나를 왜 이렇게 가둬놨는가? 나는 이곳에 갇혀져서 이제 풀어나면은 풀어지게 되면은 난 이렇게 행하리라.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을 생각했어요? 나에게 소망을 품게 한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만 본 거예요. 이게 4차원이죠. 결국 4차원이에요. 도저히 이 평면적인 삶으로서는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인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폭넓고 엄청난 큰 범주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될 어떤 미래적 예언을 제한된 그 감옥 속에서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사람들만 만나면서 이 놀라운 예언적 소명을 일궈냈다. 이것은 평소에 늘 그는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의 기도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명곡들을 작곡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뭐 머리를 쥐뜯고 이 곡을 쓰기 위해서 그냥 고민하고 하면서 뭐 수개월, 수년을 거쳐서 작곡한 사람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그래요. 이 명곡을 쓰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멜로디가 생각나가지고 이 와이셔츠 옷깃에다가 막 적은 사람도 있대요. 오죽하면 막 커피 마시다가 그 냅킨 같은 데다가 막 급하게 오선지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1분, 2분, 어떨 때는 4, 5분이면 곡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발표되면 명곡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영이죠. 신기한 거죠. 아무리 우리의 어떤 감성과 이성으로 지어 짜내서 쓰는 곡이 아닌 그냥 순간적으로 직관력, 영감 같은 거로 팡 칠 때 세상을 흔드는 명곡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도요, 하나님과의 늘 영적 교류를 갖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현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장 부딪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현재만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항상 뭘 보는지 아세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거는 정말 세계관이거든요. 이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새로운 소망이기 때문에, 새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과 또 이 직장을 살면서 내가 이 사람 앞으로 잘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만나고 안 만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직장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나의 자아 개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가, 앞으로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꿀 수 있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제한적으로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명곡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순간적인 영감으로 작곡하는 게 명곡이듯이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결코 현실 보는 자 아니에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미래의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미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언과 그런 자의 예지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적 세계관으로 기도하세요.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시라고요. 앞에 있는 것만 붙잡고 발 동동 구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보시라고요. 제발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게 제발 좀, 지금 누릴 건 누리라, 이거 누릴 건 누려도요, 앞을 봐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어때요? 나 공부 안 했어 하면서 혼자 공부 다 하고 나중에 시험 결과 좋듯이, 여러분 지금 뭐 어울리고 놀고 하라는 거, 그러나 거기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할 거를 지혜롭게 빨리빨리 찾으시라고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기 개발하셔야 되고요, 지경 넓게 가셔야 되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여러분 뿌리 내리려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호흡하는 그날까지 예언적 세계관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그게 요셉의 비전과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여러분 스스로 풀어 헤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또 십자가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아갈 때 여러분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어렵고 공경의 상황들을 헤쳐나가시는 형통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